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63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앉아 있을 때, 시원하게 그늘막에 앉아서 모든 것이 호사로울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괴로움 때문에 광야에 홀로 내밀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광야라는 배경은 다윗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기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경험 말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다시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앙모한다라는 뜻은 바로 내 육신도 주님을 찾다가 애가 타서 애간장이 녹도록 주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이렇게 메마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암시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도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말씀 계속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 같지만 오늘도 도전합니다. 오늘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저 성소에 있을 때나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나 그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3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이러한 예배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애타는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굶고 살 수가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으며 잠을 자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망하는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의로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것,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숨소리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가까이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장중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영이 모든 청취자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나의 의로움이 복원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갈망의 주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우선순위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널려있는 다른 것들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하면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